기도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금요일마다 쭉 읽어왔던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로써 이제 야고보서 시리즈가 끝이 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복습을 해보자면 이 야고보서의 핵심이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실천과 믿음의 적용과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거죠. 감리교 신학에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화예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성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화. 말 그대로 우리가 믿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분의 분량이 한이 없고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그분의 그 성품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이게 바로 성화예요. 그런데 말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나의 수준과 나의 속사람과 그리고 나의 믿음의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도 괜찮아요. 목표는 항상 높게 잡아야 돼요. 아멘. 서울대 못 가도 서울대로 잡는 학생이 귀한 겁니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누구를 닮는 것? 물론 말이 안 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닮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이고, 그 진리에서 우리가 비껴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이고 점진적인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고 이루어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축은 믿음의 행위예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의 행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화와 믿음의 행위. 자, 믿음의 행위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굉장히 후진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태도의 변화, 눈빛의 변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의 변화, 이런 구체적인 변화들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동반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날마다 이 개신교인들에게, 감리교인들에게 good works를 강조를 한 거예요. 선행. 너희들이 사회적인 선행과 사회적인 책무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날마다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회예요. 감리교는 속회가 있잖아요. 맞죠? 네, 속회가 있는데 이 속회의 원래의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뭐 지금 여러분들이 속회 이렇게 모이면 아우 집사님 너무 귀하다, 아우 권사님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눈 이 좀 굉장히 순한 맛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처음 조직된 속회의 목적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한 맛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매운맛이었습니다. 이 북한은 서로 이렇게 상호가 감시하는 이런 상호 감시 시스템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저 동무가 이렇게 좀 미제 앞잡이로서의 그렇게 생활을 하면 당장 가서 일러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북한에서의 생활이에요. 상호 감시. 감리교에서 처음 조직된 이 속회가요, 이렇게 상호 감시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영국에는 거의 영국 국민의 90% 이상이 개신교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을 보는데 너무 목사로서 고민과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결격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잘 드려, 헌금 잘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 모임 철저하게, 무음한데 집에 돌아가고 밖에만 나가면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이 사회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한 게 속회예요. 서로 지적하라고. 진짜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속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집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해? 집에서. 죄송해요. 이게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서 여기다가 해야겠다. 제가 편하니까. 아니, 권사님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당신 담임 목사가 당신한테 그렇게 가르쳤어?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의 이 잘못된 믿음의 행동들을 교정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아웃하는 그런 조직이 바로 속회의 원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심한 사람들은 이 교회 담임 목사한테 가서 일렀어요. 목사님, 제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저 사람이 술집에서 여자 양옆에 끼고 술을 먹더라고요. 저 사람이 속장인데 속장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심한 경우에는 이 교회 리더십들이 그렇게 교회에서의 생활과 또 밖에서의 생활이 다르면 이렇게 교회에서 쫓겨나는, 그리고 교회 리더십의 자리에서 이렇게 잘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속회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연말 되면 속장님들이 속장을 한 해 만에 이렇게 말하는 그 정도의 무게와 그 정도의 개념이 속회의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항상 강조했습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왕으로 오시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좌정에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다운 그 행동이 동반된다.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도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의 이 행동 강령에 대해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믿음의 실력에 대해서, 믿음의 적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늘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간구라는 단어도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넣으면 7번이나, 이 짧은 절에 7번이나 기도에 대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기도에 대해서 그만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구절이 없다, 여기 말고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믿음의 실전편, 믿음의 적용편을 마치면서 야고보서는 성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기도하십시오. 아니요, 타임이래. 다시. 그렇게 순한 맛으로 말고 조금 매운 맛으로 기도하십시오. 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시다. 네. 그러니까 우리 부드럽게 합시다. 기도하십시오. 다시 인사할게요. 시작. 기도하십시오. 네.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뭐게요? 낙타무릎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낙타의 무릎을 이렇게 보면 무릎이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낙타무릎이겠습니까? 그만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영적 지도자가 기도로 이 초대교회에,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던 그 시대, 박해와 핍박의 시대, 이 교회의 영적 질서와 영적인 공기를 기도하면서 관리하고 기도하면서 이끌어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13절 말씀, 기도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보세요. 삶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수준과 실력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믿음의 실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위기와 고난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간증하는 거 봐요. 이게 정말 간이식이라는 대수술을 앞둔 사람의 간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혀 안 그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즉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사람은요, 고난 앞에서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슬퍼합니다. 애통해합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사람처럼 깊은 우울감과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성경이 오늘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고난 앞에서 기도하고 즐거운 일을 만나면 찬송하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실제 믿음 생활이 그런 믿음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고난 앞에서 기도하고 기쁨 앞에서 찬송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또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앞에서 기도하고 기쁨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도우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르비딤에서, 광야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죠. 이 성경은 이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시급성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말렉과 붙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힘들어서 이 기도의 손을 내려요. 즉 기도를 쉬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쉬었더니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그 전세를 역전해서 이스라엘을 잡아먹는 겁니다.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탁월한가, 여호수아가 얼마나 진두지휘를 잘하는가, 여호수아가 얼마나 전략을 잘 세워서 거기서 사람들의 목을 따는가, 이게 아니구나. 기도의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구나.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쟁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일체의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아론과 훌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아론과 훌이. 그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줄이 합해지게 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승리가 깃들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이겨요.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기도할 때 이긴다.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질병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참소하는 그 어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그 채무의 영과의 싸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자녀들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오면 그동안 귀에 배기도록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소망 없는 사람처럼 쓰러져 계시지만 마시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드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편한 필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어디에 빨갛게 칠해놨죠? 병든 자. 병든 자는 헬라어로 아스테네이라고 읽고 발음을 합니다. 이 아스테네이의 또 다른 의미는 마음이 지친다, 마음이 낙심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병에는 이렇게 중하거나 이 병에는 경종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암이나 어떤 질병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그 마음이 굉장히 상한다고 해요. 지금 우리 한복순 권사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은선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예뻐요. 은선이는 이 교회에서 자란 청년인데 지금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계속해서 같은 문제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이 뇌 출혈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 뇌출혈이 피가 고여서 또 학교에서 이렇게 쓰러진 겁니다. 의사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를 해요. 이제 뇌를 열어서 그 뇌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새로운 질병 앞에만 맞닥뜨려도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또 쓰러지게 되면 그 마음이 굉장히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 상한 마음을 틈타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때도 있다라는 거죠. 자, 야고보서는 역시나 이런 질병들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 틀어주세요. 14절 말씀 보면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말하는 장로는 우리 교회 두 분의 시무장로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 당시에는 이 교회의 직제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는 이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교회의 리더십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질병의 문제를 의논하면서 같이 기도로 돌파하라. 자, 그런데 기름을 바르라고 했잖아요. 이 기름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감람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감람류가 뭐냐면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올리브 오일 중에서 이 엑스트라 버진 있잖아요. 아주 정말 퓨어한 것, 정말 깨끗하고 정말 아주 이 순도가 높은 감람류는 이 멍들거나 아니면 이 환부에다가 바르잖아요. 그러면 그 멍든 부위나 이 외상을 입은 그 환부가 깨끗하게 낫게 하는 그런 치료제로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올리브 오일 이 엑스트라 버진은 먹으면 굉장히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이 말은요,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면서 의료적인 행위도 같이 동반하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물론 기도해도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롭게 의료적인 그 행위를 동반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의 질병을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그러니까 그 의사의 손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집도하는 그 집도의의 손을 주장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진단하는 그 의사로 하여금 밝히 보게 하시고 올바른 곳을 짚어내게 하시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의사들의 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질병을 집어내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흥미있는 것은 15절이에요. 자, 15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 이 죄와 질병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원하지 않고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내 죄 때문에 그런가? 최근에도 누가 간증했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질병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고 내 인생에 찾아오게 될까?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삶의 어려움이나 이런 삶의 무너짐, 그뿐만 아니라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는 이런 질병의 문제가요,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 말씀드려야 또 여러분들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선언하냐면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중풍병은 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병이에요? 죄와 관계가 있는 병이에요. 즉 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됐을 때 병도 떠나가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한 소경을 예수님이 고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이 사람의 이렇게 이 질병과 장애는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침을 툭툭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렇게 이기시죠. 그리고 눈에다가 이렇게 붙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요. 뭐 이렇게 실실 나오는데 맞아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질병이 나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가요,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하세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마음껏 소리 높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여러분들에게 깃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과기부 장관을 지내셨던,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내셨던 정근모 장로님이 쓰신 책 중에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읽기 쉬운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정근모 장로님이 미국에서 생활을 하던 중에 이 10살 난 아들이, 우리 다니엘 나이죠, 10살 난 아들이 이 신부전증에 걸리게 된 거예요. 신장이 망가지게 되는, 두 쪽이 다 망가졌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당신의 신장을 하나 떼서 아들한테 준 거예요. 집사님 간이식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분도 하나 떼가지고 줬어요. 물론 간은 하나지만. 그런데 이 신장이 검사할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이식을 하니까 이 아이 몸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받지를 않는 거예요. 부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정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신장이. 그래서 주사를 놔야 되는데 또 의사가 얘기하기로는 주사를 놓으면 죽는데요. 근데 또 반드시 이 약물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놓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안 놓고 방관하자니 뭐 이거 그냥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교회에서 띠링하고 문자가 왔대요. 오늘 저녁에 기도회가 있으니 교회 나오라고. 근데 장로님이 그 문자를 받고 마음이 너무 서운하더랍니다. 아니, 이 사람들 내 형편과 사정 뻔히 알면서 사람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저녁 기도회가 있으니까 나와서 자리나 채우라는 거야, 뭐야? 막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좀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작은 일에도 이렇게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셀쭉셀쭉되고 있는데, 아니 아내 권사님은 막 신발 신고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장로는 아내를 보고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내 권사님이 팍 옷을 입고 팍 하고서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아내 권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아니 여보,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당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오늘 내일 하고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 교회 가서 기도할 생각을 하고 있어? 장로가 글쎄, 장로가요. 그러니까 아내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나는 당신이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우리가 여기 죽치고 있는다고 얘가 나아요? 그동안 우리가 귀에 배기도록 들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라는 말씀을 그렇게 귀에 배기도록 들었으면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양반아. 이럴 때만 아멘 하더라. 여보 뭐 하려고 거기 우두커니 서 있어? 아유 빨리 나와요 하고서 이제 그 남편 장로님의 손을 잡고 교회 가서 기도회를 한 거예요. 이 남편 장로님은 얼떨결에 끌려갔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또 기도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 아들을 놓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리 잡지 못하던 그 신장이 모든 부작용들을 다 이기고 자리를 잡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반드시 물이 바다덮음 같이 여러분들을 뒤덮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낙심하고 이 장로님 마냥 정말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도저도 아닌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요, 고난이 찾아올 때 더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 삶의 적용과 실천이 명확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죠. 기도할 때 치유받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이 기도의 세 가지 방법을 참, 이 야고보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 아멘.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 공식을, 이 영적인 공식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피가 한 번 나면 멈추지를 않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예뻐 보이고 싶잖아요. 이게 여자의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피가 한 번 나면 멈추지를 않아. 우리가 많은 모습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몸에 여기저기 흉터가 많았겠으며 피딱지가 많았겠으며 여자로서의 그 고운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찾아볼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복음이 들려요. 그 복음은 너무나 간단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받거나 예수님을 독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많은 인파 가운데서 예수님 옷자락을 내가 만지기만 하면 나의 질병은 낫는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문대로 당신의 그 마을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게 되니까 이 여인의 질병이 낫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거기서 예수님이 아예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뭐가 너를 구원했다고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될 줄 믿고 풀릴 줄 믿고 열릴 줄 믿고 나을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크게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예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회개의 기도.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의인의 간구에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 강조를 해놨는데, 이 의인의 간구라는 이 대목에서 마음이 뜨끔한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의인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완전 무음한 사람, 완벽한 사람, 아주 믿음과 삶이 200% 일치하는 사람, 갓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우리 인간에게서 어떻게 그 의로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절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바로 이 의인의 간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세요.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너무 심플하지만 너무 의미심장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죄는 영적인 고지혈증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고지혈증 걸리신 분들 한 90% 이상이죠. 기름진 거 많이 먹어서 그래요, 여러분. 고지혈증이 뭐냐면 피가 이렇게 걸어지는 거예요. 피 안에 이렇게 기름이 끼기 시작하면 그걸 고지혈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피가 이렇게 진득진득해지고 걸어지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것들이 혈관에 쌓입니다. 그리고 이 혈관이 넓어야 피가 잘 순환이 되는데 그 혈관 벽에 쌓인 찌꺼기들이 이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심장으로 하루아침에 그냥 가고요. 뇌출혈로 그냥 하루아침에 반신불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항상 깨끗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기도의 통로에 죄의 찌꺼기들이 덕지덕지 쌓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으로 불러일으키는 그 통로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점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서 희소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그 영적인 통로가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요. 기도응답 없이도, 기도응답을 받아봐야 간증할 거 아닙니까? 기도응답을 받아봤어야 내가 뭐 나눌 거리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불감증에 걸리면 그런 것들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는 영적인 착각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회개해야 할 그 기도에 회개해야 할 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주님 앞에 낱낱이 쏟아내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과 정직함이 여러분들에게 깃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예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간구하는 기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간구하는 기도. 자, 첫 번째가 믿음의 기도였고, 두 번째가 회개의 기도였고, 세 번째가
간구하는 기도예요. 이 세 가지는 좀 우리 성도님들이 암기하시기를 이렇게 좀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의 방법을 야고보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간구는 헬라어로 데시스라고 읽고 발음합니다. 간구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적인 의미예요. 시간적인 의미. 그래서 이 시간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 간구라는 것은 지속적, 끊임없이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데시스의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또 다른 의미는 열렬히, 간절히라는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태도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가운데에는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예전에는 죄송해요. 이 야고보 사도가 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델을 또 우리에게 친히 소개를 하는데 엘리야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제가 간절히에 표시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등에다가요, 이렇게 등 기대고요, 다리 꼬고요.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팔짱 끼면서 말씀 듣는 사람들 팔짱 풀고 들으라고 제가 항상 설교하다 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제 그런 주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듣는 사람들도 제가 그냥 내버려 둡니다. 뭐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듣는데 그거 제가 얘기해 봐야 뭐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진심은 반드시 태도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목사님, 저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절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로 예배드리지 않아요. 꼭 이런 얘기하면 아멘 소리가 줄어들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는 기도로 들어갈 때 주여 몇 창해요? 몇 창해요, 여러분? 주여 3창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이 기도를 영어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통성 프레이어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혹은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주여 3창 하는 이 주여 3창의 성경적인 근거를 다니엘서에서 찾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을 적으실 분들은 적으세요. 9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그러니까 이 3번 주님을 부르고 다니엘이 기도해요. 만약에 이 엘리야까지 3번 주님을 부르고 기도했다면 정말 완벽한 성경적 근거.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무조건 주여 3번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몇 번 하냐면 2번 해요. 까비. 2번 해요, 엘리야는. 엘리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딱 2번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3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같은 능력의 종, 능력의 선지자도 2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우리는 거기에 1번 더 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좀 1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아멘이 적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런 간절한 모습들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명확하다면 우리는 대강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소원이 뭐였어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의 소원, 자식을 출산하는 게 한나의 소원이었잖아요. 한나는 매일같이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뜨뜻미지근하게 기도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나는 삶의 돌파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기도할 때마다 한나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여인이 취한 것 같았더라.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그 영역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 간절함은 제사장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응답이 필요한 그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한나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물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냥 피곤하다고 넋놓고 앉아있는 그런 기도 말고요,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정말 모든 것들이 기도의 제목들이라 이 말이에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능력의 종, 기도로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고 비를 그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일으키고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 850명과 호롤단신으로 싸워서 이겼던 그 엘리야도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위로가 되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마무시한 능력을 이 땅에 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없이 많은 기도의 사람들도 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 뭔가 something 스페셜한 그런 필살기들과 비기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고난 앞에서 두려워했고 마음이 무너질 때 슬퍼했고요, 정말 삶의 어려움 앞에서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기도로 그 어려운 삶을 돌파할 수 있었던 일체 비결은 세 가지: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간절한 기도. 다시요,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간절한 기도.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간절한 기도.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에 각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유명한 신학자고 그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였던 찰스 하치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은 맥박이 뛰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맥박에 비유했다라는 거죠. 저는 너무나 훌륭하고 또 너무나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박이 뛰지 않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죠. 여러분, 똑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기도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응답받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죄의 문제를 회개하며 기도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영적 맥박이 뛰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맥박이 과하게 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도 방법,
잘 기억하시면서 야고보서를 이제 마무리 지으며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믿음의 실천과 적용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올 한 해를 잘 매듭짓고 내년 키워드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 키워드를 기도하면서 봤는데 막 지금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돼요. 뭘 하세요예요. 안 되죠. 송구영 씨한테 딱 공개해야 나도 하고 싶어요. 정말 제 가슴이 뛰어요. 근데 이 일들이 그냥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정도를 걷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기도로 잘 매듭 지으시고 다가올 내년도 기도로 활짝 여시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